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성막제도를 언급하면서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성막의 모든 제도가 그 피로서 얼룩졌다. 장막에도 백성들에게도 모든 성물에게도 또 성구에게도 전부 피를 뿌려서 피가 없이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피가 없이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을 첫 언약인 구약시대부터 그것이 언약이다. 그 언약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벌써 오래 믿은 사람들은 너무도 말하지 아니하도 알고 있어요. 들으면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십자가로만 내 모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십자가의 열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 말씀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또 증거하려면 성도들이 이게 비슷한 말씀인데 또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을 때도 한 번씩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이 십자가 빼놓고 뭐 재밌는 설교하고 그거 100번 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증거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능력과 소망과 모든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 십자가의 피로 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말씀보다 십자가의 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오늘 우리 하늘새 교회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이 은혜 속에서 진실된 은혜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첫 언약 때에 송아지 피, 양의 피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죽어야 피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첫 언약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한 번 드려도 또 내년 되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속죄제를 오래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드려야 돼요. 불완전한 제도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은혜에 도달하려면 피를 흘려야, 무언가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완전자가 죄의 문제를 담당해서 죄인 대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슬쩍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싹 돌려버립니다. 이게 좀 지나가니까 예수와 뭐 부처는 같고, 구원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용어는 번갈아 써도 상관이 없다. 별짓이 지금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피의 제사를 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양 잡고 소 잡고 하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안 흘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이 번거로운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보혈의 피를 쏟아서 믿기만 하면 주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서요. 산부인과에 가면 요즘은 아기를 잘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산부인과가 의사들도 산부인과를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아기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져.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정신병 의사가 잘 나간다니. 산부인과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산모가 으악 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나라가 살고 희망이 있고, 산부인과가 좋은 산부인과야. 산부인과가 클래식 음악만 살살 나오고 노래나 나오면 산부인과는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주고 중보적 간구를 드려주고 서로 눈물로 십자가 붙들고 눈물이 흐르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십자가 붙들고 주여! 이러한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불완전한 구원의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성막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혈의 피를 쏟아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의 보혈을 이루어졌어. 단번에 이루어지셨어. 저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없는 삶은 전부 속았습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리를 놔주셨, 화평하게 해주셨, 화해를 시켜주신 이것이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리서도 바라볼 수 없는지, 가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중보적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능력의 중보의 역할을 이룬 것입니다. 피의 능력, 이는 초연하기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짐승이, 불완전한 짐승에게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율법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가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유일한, 이 온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단어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피를 쏟으신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사,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한번 다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흐리하게 만들고 내 심령 속에, 내 신앙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명쾌하고 분명하고 간단한 이 신앙을 무너뜨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싸구려 인생이 되고 싸구려 영생도 없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만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죄의 범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 모든 숨은 과거의 죄를 씻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참 얌체고 염치 없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서를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강론해 나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렸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이 아내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도 바람을 피웠, 다른 남자하고 살았.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렸지만, 자기가 먼저 버렸지만 그 아내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과 짜가는 것이 가늠하는 요인들인 걸 모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눈물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눈물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들이 어디서 범죄 지었는가? 푸른 산에서, 좋은 산에서, 푸른 산, 아주 행복한 산에서 죄를 범했어. 푸른 산이 뭐예요? 물이 오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나오고 하니까 초목이 잘 자란 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을 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때 들려오느냐? 붉은 자산에서 들려온다.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산을 다 식물을 타버리게 만들어 붉은 산을 만들어버렸다. 벌거숭이 산을 만들었다. 산불이 일어나고 다 태워버리고 전부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식물들이 다 말라버린 붉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염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얌체 같은 우리 인간들을, 염치 없는 인간이 얌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얌체 같은 나를 또 부르신다. 그래서 오늘 환난의 시대를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 붉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눈물의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 텀니 내게로 좀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앞날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열어주시는 피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사달의 어린 그 염소의 2마리를, 한 마리는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광야로 보낸 건 뭐예요? 광야로 내버려서 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보내면 이제 이게 짐승에 잡아붙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 의식은 너희 죄가 동에서 먼 것 같이 사라지고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씻으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얌치 같은 인간, 염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교회는 이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 앞에 십자가 붙들고 붉은 자산에서 하나님 버리고 여러 가지로 무너진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내가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보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푸른 산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은 잘 나가고 부유하고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붉은 산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 앞에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이키면서 내 살 길은 아버지 길밖에 없다. 붉은 산에서 완전히 푸른 산에 서 있다가 붉은 산이 되어가지고 소망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여 너무 부끄럽습니다. 염치 없는 얌체 인간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도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이미 죄를 잊어버렸어.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을 찾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잔치와 풍악과 기쁨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풍풍과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유업을 인간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이분이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탕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가 정신만 차렸더라면 아침에 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눈 떠보니 비단 이불 덮고 누워있어. 아버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남보다도 다른 아들보다도 일찍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서 청소라도 먼저 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게 교만이요, 우상숭배요, 이것이 음란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을 자랑하는, 우리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내 것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 있는 곳을 찾아서 먼저 섬겼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암병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섰습니다.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혈의 피가 연합되어지니까 주의 전능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는 것은요, 보혈의 피에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유언은 죽은 자가, 유언한 자가 죽으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완성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지신 구원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혈의 능력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는 이루신 공로, 이루신 능력, 이루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무슨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효과가 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모든 효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 구원의 역사. 에베소 2장 13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문제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있으니 아버지, 아버지, 주의 보혈로 제가 아무런 공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는 이미 죽음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도 천년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야.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 죽은 피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수송아지 염소의 피가 비록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가 효력을 발휘했거늘 하물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단번에 흘리신 주의 영원하신 피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로소 장막과 성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곳곳마다 주의 피를 쏟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한 번 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구까지라도 피를 뿌려가지고 그 기를 정결한 후에 그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 강력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감동과 강력에서 피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 여러분들이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피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여서 그들을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비록 어리석은 짐승이지만 너 대신해서 죽은 피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걸 가르쳐 주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 내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보혈의 피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붙드는 순간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대가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죽으심으로 율법 중에 가장 극적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피를 쏟았어.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림을 받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봐주는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다. 나를 위해 쓰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살 길은 염치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주여 내가 왔나이다, 전부여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 민족과 우리 하늘측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하심, 사랑하심, 베풀어 주시는 권능,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뻐 뛰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주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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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주여, 이를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나깨나 주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가리어 다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의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 붙들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총의 자리에 나가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